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지 아니하신 일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맹세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고 긍휼과 사랑을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거기에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 하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랑, 이 은혜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이는 믿는 자들의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높은 데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곳을 살피시면서 못 우는 자들과 상처난 자들을 찾아서 고치며 위로하려고 하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고 선함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하심이니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데를 싸매시면서 저희의 저는 다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곧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동일한 것을 은사로 나누어 주고 계신다 하심이니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마음을 숙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곤란할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적 일들을 진술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베푸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다 보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 이것이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베푸사 주의 백성들을 살리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이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도 살피시며 저희들도 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많고 회방하는 자도 많고 비방하는 자도 많고 삐죽이는 입술도 가득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러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사람이 처한 처지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이럴 때 다윗이 지금 세상 말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얼만큼이냐?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아. 황소들이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찢는 게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고. 무슨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런 거 겪어보셨나요? 이 정도면 정형외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왜 이렇게 되지요? 무서우니까 그렇겠지요? 힘드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냥 우연인지 알았더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진토는 뭐죠? 진토가 뭐죠?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누워 있을 때가 뭐 할 때지요? 예? 언제 흙바닥에 누워 보신 적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죠? 예? 죽었을 때이지.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보니 이게 사람이 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나요? 참 상상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사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네? 그렇지요!
살았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절 읽다가 말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면 21절에 뭐라 그러냐게 되면은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살아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네요. 그러니 이런 구원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믿음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지요.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다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저를 두고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래도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아야죠. 아, 이게 신앙이 되네, 그지요? 사실은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조금 전에 읽을 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혹시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손발이 이렇게 찔린 분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없으세요? 예수님이네요. 그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이 이렇게 바느질한 것이 아니고 통으로 짠 옷이래 가지고 그걸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누가 가지자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는 생각만 했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는 그거는 일단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일이고 사실은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 시편이 이 좋은 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 어디서 막히냐면 1절에서 막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또 누가 했는지 아셔요?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리 엘리. 네, 이게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들어 고통을 받아 죽어 가신 때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하고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자꾸 보여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지 구약에는 말씀
어디 끝만 있으면 예수님께 갖다 붙여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 가지고 특별히 학자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를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결국은 그걸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게 빨리 안 들어왔어요.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니 이 죽어가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네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죠? 자,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냥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떠드는 소리인가 아니면 어디서 보고 한 소리인가? 그냥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상상으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했다 그랬으니까. 들으신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디서 봤을까요? 여기 보니까 공고한 자라 그랬죠? 그리고 그 공고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방금 전에 누구를 멸시한 걸 봤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더라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하기를 이 죽음 같은 사람이 지금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공고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돌아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공고한 사람을 돌아보셨다고. 그래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증거는 가져야 하지요. 그냥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면서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윗이 주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디 하나님 빨리 서원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원하면서 갚지 못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자꾸 서원을 갖겠다고. 무슨 서원이 있었느냐? 바로 22절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이런 공고한 가운데서 이런 멸시를 받는 데서 부러지져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이걸 숨기지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이들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 쓸데없이 지금 세상에서 가진 생각대로 신 앞에 가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맹세하면 신이 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원이 나와야 돼요. 이런 소원은 아무나 못 가지지요. 왜 못 가지느냐?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는 이런 자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작사 작곡하고 자기 수입을 위해서 노래 만들어 팔고 이런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고 자기를 보여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기 소원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지금 자기가 찬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이런 찬송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았죠? 무슨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왜 여기서 겸손함을 말했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말을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지요? 바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찬송을 하고 있었네. 다윗도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무슨 찬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작사, 작곡 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까? 하나님 찬송가를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면 안 돼. 찬송을 불러드려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지. 뭐 이런 찬송 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 찬송이 굿이 되는 거지.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보니 그게 공의로우며 그리고 자비로우며 진실하며 선하심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찬송의 뜻은 뭐라 그랬죠? 칭찬하는 소리라고. 칭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송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4절을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공고한 데서 벗어나려니까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그 조상들이 가서 배우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열조가 조상을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 우리한테는 성경, 구약의 성경이지요.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럼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가서 배워야 됩니다.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요즘 많이 들은 시편이 있지요.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신 게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일 그걸 안 하셨으면 나도 지금도 그걸 구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으시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나처럼 참담한 사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설교를 들었지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아니할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죄인들을 데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참담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바라보는 건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뭘 들려오는 그 음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명을 가리킵니다. 교훈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들이지.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다윗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여호와를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이 돼지고기 먹느냐 마느냐 심지어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수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사는 게 이게 신앙 아니에요.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걸로 싸우고 있고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시편에서 여호와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혹시라도 우리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름 명찰 같다고 같은 여호와가 아니죠. 우리가 학교 가게 되면 같은 교실에서도요. 성도 같고 인도 같은 아이들이 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애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찰 같다고 같은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구별을 안 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는데 그냥 영만 휙
하면은 그냥 그게 다 성령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그런데를 넣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그래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 넣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야 사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건 비밀이었어요. 시편 8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가실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봤더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겠다고 내가 건져주겠다는 말. 아니 그게 왜 어떻게 알지 못하는 말이지요? 왜 알지 못하는 말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할 때에 그렇게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면서 건져내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도 그런 비밀이 숨어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사실은요, 다른 시편보다 길어요. 많이 깁니다. 길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말을 별로 안 쓰고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라는 이 글자만을 사실은 씁니다. 거기에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겸손함이고 하나님을 의뢰함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기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가 이런 큰 시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공고를 멸시지 아니하시는 그걸 배우고자 함이지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를 못하면 야곱이 못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이 교훈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말했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본으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서는 여호와가 아니시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처럼 돼야 되지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처럼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보이면서 그래서 시편 40편이 사실은 이것과 거의 같은 걸 썼는데 오늘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지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지 않을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항상 다윗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 그 교훈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설교를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듣는 분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칠 때 너희들 왜 여호와를 빼먹고 기도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사야 1장처럼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고 월삭도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허다하게 많은데 선한 게 없어.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영혼을 이렇게 살리네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해서 살리네. 금식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이 전할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20편, 22편을 다 풀려면 1년을 설교해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선 다시 한번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들으셨도다. 이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딱 막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딱
같이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다른 게 안 보여. 그러나 1절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한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기도하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 부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막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기도하다가 그거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겁나지요?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1장에 첫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데 제가 거기서 그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약간 좀 뭔가 잊어버리셨나?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셔서 가지고 막 고통하실 때 옆에서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 할 때 그 사람 살렸지요? 그리고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사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이까지는 처음 시작이는 그렇다 그래요.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양하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막 갑자기 막 이순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가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죽으실 때는 뭐라고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렇게 나를 보고도 조롱하고 비웃고 사실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부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밑에서는 옷을 나누고 있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때 밑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은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 하였도다 하면서 밑에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는 게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모르셔서 거기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거의 방금 전이라 그래도 돼. 바로 어젯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소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운이 떨어지시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까지 하시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거,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날 밤 나는 주를 모르겠노라고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기 왔다고. 그리고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등에 채찍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독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서 잠잠하셨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너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렇게 끌려가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 다윗이 돼가지고 아시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만약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니? 그 왜라고 부르죠, 그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버릴 이유가 없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에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버렸지? 그러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 이게 다 완료예요, 완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예요. 나는 항상 지금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건져 이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상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열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이거 하나님 일부러 내가 좀 볼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응답지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치고 계셨고 그들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그런즉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신음한 듣지 아니하시가니 이런 때도 하나님은 사실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안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는 주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건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다윗이 말하는 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은혜라고. 어떻게 얻었느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나처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적당하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두려워하시면서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는 다윗의 이 찬송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사실은 언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찬송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기가 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여 응답지 아니하시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음함을 듣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의 찬송, 백성들 앞에서 숨기지 아니할 것이고 입을 닫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서원을 갖게 하셨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라였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렇게 하나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얻은 이 구원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노래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